이름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할렐루야 찬송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보가 제가 오타를 31장이 아니라 32장 26절에서 47절의 내용을 보자면 이번에도 증거의 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노래를 부르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증거의 노래에는 사실은 모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3차 설교의 결말이면서 신명기 전체의 결말이면서 율법서의 결말입니다. 드디어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것을 이제 곧 이 토라를 마무리하면서 신명기 34장을 마무리하면서 율법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뭐다? 율법의 정수다. 이 증거의 노래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된 대적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백성인 이스라엘은 회복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라는 건 여기 지금 계속 범죄한 이스라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당한 어떤 저주의 내용인데, 흩다라는 표현은 후 하면 먼지 날아가죠. 후 하면 안개 같은 거 다 날아가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날아가면 그 원래 여기에 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배교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 그래서 완전 이스라엘이란 존재는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도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아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실제적으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BC 기원전 그 721년 또 586년쯤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사라졌다면 그 나라가 큰 나라도 아니었고 우리는 그런 나라에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현재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강력하게 주고 계신데, 배교하지 마라. 배교하면 어떻게 된다? 제 아무리 사랑받는 백성, 내가 지금까지 아끼면서 그야말로 품에 넣어서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얹은 사랑하는 새끼처럼 그렇게 데리고 왔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배교하면 나 너희들 안 본다? 안 본다 정도가 그냥 잠깐 안 보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저희는 별 감동이 없이, 감정이 없이 들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이게 다른 이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면 진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말씀이 하였으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야 맞다. 하나님의 공의로만 따진다면 완전히 멸망시키고 흔적조차 사라지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때문에 계속적으로 언급해온 심판의 말대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 그러나의 사랑,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나 이 그러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죽어야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할 때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무섭고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린 다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러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다 죽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고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원래 너희가 죽었어야 됐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희의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가 없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 원래 정해진 대로 진행했으면 우린 다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그러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부름을 받았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 아버지라 부르며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자격 안 되는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생각하신다는 거.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괴멸되는 걸 보고 원수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야, 얘네 여호와의 백성 아니었어? 그러네. 응? 와, 우리가 얼마나 강하면 여호와라는 신을 이긴 거야. 고대의 전쟁의 이 개념은 뭐냐?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신끼리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표현되어지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등의 이을 다스리는 이 신, 뭐 달신도 있고 뭐 뭔 신이 있는데 하여튼 이 신과 여호와가 싸워서 어떻게 됐다?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그건 아니니까. 워낙은 이스라엘이 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범죄 때문에, 그들이 부패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선민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건데, 얘는 어떻게 봐요? 우리가 세서 이겼다. 우리의 군사력이 우월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말이야.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을 과대평가할까봐. 그러면서 특히 뭡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누구의 멸망을 상징한다고요? 이들에겐 하나님의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그 이름이, 그 영광이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었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도 지극하시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절대적 영광을 누리시고 존귀의 극치이신 하나님의 이 영광의 손상도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하여 할까 걱정하였으니. 그런데 그러면서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때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하는 그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나의 분노가 가득 차서 또다시 그 행위에 대한 징계 내지는 이 심판을 행할까 하여 내가 멈춘다, 보류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이것을 이제 문맥상으로 읽으면 원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원래 원수는 뭐예요? 모략이 없고 분별력도 없는 민족이었죠. 그걸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주석서를 보면 어떤 주석은 이것을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로 주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주석은 이스라엘로 주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로 주석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어차피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인데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여기에 기록했을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보셨다, 이스라엘로 말씀하셨다라고 보면서 자 봅니다.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모략이란 말은 애차라는 말로 사려 있다, 사력 있다, 분별력이 있다, 조언을 받아들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분별력이 있었습니까? 조언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워낙은 지혜의 하나님의 이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혜로울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모든 것을 거절했다, 외면했다. 또 분별력이 없다라는 말은 판단을 못한다는 거, 판단을. 이것은 오히려 이 31절의 말씀과 이제 대조가 되는데 31절에 가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워낙은 지혜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혜로울 수 있었다. 그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 분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조언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못해서 안 하는 건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나요? 그죠?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 법정에서도 우연히 나도 모르게 고의가 아닌, 그죠? 어쩔 수 없이 행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이런 형을 감화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은 범죄는 뭡니까? 몰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데도 했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여기서 이 지혜라는 표현은 태부나라는 말인데요. 이해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종의 적용력도 적용도 안 되고 응용도 안 되는 이런 존재다. 특히 이 지혜라는 말은요, 단순한 어떤 IQ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 그렇게 수많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섬기거나 따르지도 않았다.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어떤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결국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분별력이 없었다. 지혜가 없었다. 하나님을 몰랐다. 들었으면 뭐해요? 누구 말 맞다나 통과해버리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라 그래요?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새겨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작가를 새겨야 돼요. 마치 돌에 정으로 글자를 새기듯이 새겨야 그나마 희미해지지 않고 다시 돌아볼 때 이곳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거 안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대적들의 이 군사력이나 월등한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얘기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 말씀에 대한 태도의 문제였다. 영적 부패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희미해졌고 어두워졌고 방종, 교만 안 해도 돼. 에휴 하나님 뭐 아유 옛날 얘기. 하나님은 몇 천년 전에 아유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 하지 마. 그랬다는 카더라 통신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도 반드시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으면 모략과 지혜가 없으므로 모든 일의 이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 주권으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우리도 결국은 이런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안다는 건 이름 알아야 하나님 그런 분 들어봤어요. 예수님 아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체험해야 해요. 그리고 그 체험을 근거로 확신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모태신앙이 아니라 누구라도 심지어 목회의 자녀 상관없어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다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삶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길로 삼느냐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더욱더 힘써 여호와를 구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야 된다니까 그냥 믿습니다. 거기 계신 거 믿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이 관계 속에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현재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땐 이 일이 누구 일이다? 내 일이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아는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나님의 일의 방향, 그 목적을 자꾸만 헤아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도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모략이 없는 민족이요, 지혜가 없는 자들이요,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 가운데서 제가 아까 박 집사님 기도하실 때 아니 내 설교 원문을 슬쩍 컨닝했나, 내가 하려고 했던 본문을 갖다가 딱 기도했다 넣어버렸네 이랬어요. 예, 진정 어리석은 자는요, 보이는 허상에 취하여, 보이는 것에, 이게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가짜예요. 원래는 보이는 게 진짜고 안 보이는 게 가짜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보이는 게 오히려 가짜예요. 그림자예요. 허상이에요. 오히려 실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계획들, 그 모든 일들, 그죠? 그래서 보이는 허상에 취해서 보이지 않는 실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진정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저래? 뭐 굳이 그래?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비난하거나 의아해할 때 우리도 그러게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실상을 담지한 자들로서 실상을 알기에 이 허상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실상을 실제적으로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진정 지혜로운 자고, 그런 실상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러면서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쫓게 하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이 여기에 누구라고? 이스라엘의 반석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누구에게? 대적에게. 왜? 관계 끊어졌으니까. 원래는 관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들이 자녀고 하나님이 왕이고 이들이 백성이고, 그죠? 그랬으면 이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생명과 구원의 안전의 요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의 이런 어떤 이 경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이 이 배반되면서 다 이것들을 다 철회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갖다 팔지 않아도 알아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 표현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경계가 무너져도 자기들끼리 한동안 사는 게 아니라 이 담장에 정말 바짝 붙어서 수많은 대적들, 우리의 원수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킬까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장막이 싹 철회되는 순간 그냥 이들은 그들에게 팔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략질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누가 했다? 그들의 반석이. 하나님이 그랬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들은 절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자기 딴에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끝나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멈추면 이들은 그저 팔린 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범죄하였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이 본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다 할 때, 내주는 사가르라고 하는데 자신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다. 야, 니들이 알아서 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들이 너희들을 그 대적 한 사람이 너희들의 1000명을 쫓아내고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할 수 있었겠냐. 너희들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했을지 모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실상 가운데 실체는 이렇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팔았다. 대적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주었다. 범죄함에 대해서.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적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 대적이 볼 때 이스라엘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어떻게 보면 보호자, 이스라엘의 안전한 어떤 피난처 요새는 대적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아닌 대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분별력도 이해력도 없는 이스라엘과 달리 대적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그간 이들을 보호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거짓 우상과는 다른 참된 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원수들이 더 잘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워낙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걸 모르고 대적들이 그걸 보고 이야, 저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 반석이 저들을 내줌으로 인해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저 반석의 보호 아래서 떠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대적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이런 이 인식들은 이 어떤 영적 인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눈으로 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이 중동 쪽에는요, 여호와라는 신은 특별한 신이었어요. 왜요? 미국이 어느 날 쫄딱 망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어떨까요? 미국이 원래는 이렇게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지금 최빈민국이야. 그러면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하게 되겠죠?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는지. 알고 보니까 세상에 저 쬐끄만 칠레도 커. 그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거기 쫄딱 망하겠다. 이건 두고두고 회자될 일 아닙니까? 같은 얘기예요. 애굽은요, 실제적으로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세계 최강대국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문화면 문화, 군사력이면 군사력, 막 영토면 영토,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요, 실제적으로 출애굽 사건 이후에 슬슬 흔들리다 지금 이집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는 두고두고 회자될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야, 그때 그 애굽을 그렇게 망하게 했던 그 신, 이렇게 다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이미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오히려 외부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략을 준 백성,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계시해 준 백성은 그것을 오히려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오히려 이방에 전혀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는 이방들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에게 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판단하십니까? 분별하십니까? 가끔 이럴 때 있죠. 나 이래서 걱정이야.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러죠. 뭔 걱정이야. 너는 하나님 있잖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 안 되겠어. 나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아 했더니 기도해. 너네는 기도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저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너 예수 믿잖아. 뭘 걱정해. 니네 하나님한테 기도해. 이 얘기입니다, 지금.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릴까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지 보세요. 미국에 한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나이트클럽의 위에 하필이면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밤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주야, 성령의 불로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교롭게도
그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다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배상해달라. 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사장은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불이 여기를 다 태워버린 거잖아. 이 나이트클럽 사장 입장에서는. 그럼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그 책임을 왜 지냐며. 그랬더니 아니라고. 당신들이 불 내려달라고서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 불 내려 여기 뚝딱 망한 거 아니냐. 배상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소리. 아유 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나요. 아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죠. 오히려 나이트클럽 사장 비신자는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정작 아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 가끔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못 알아듣고 그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니네 하나님 이번에 도와줬다 야. 그랬나? 원래 내 입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어떤 이 지혜,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모리하게 없고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옆 사람이 알려줘요. 오죽하면 옆 사람이 야 니네 하나님이 도와주잖아. 내가 보니까 니네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구만. 그래 난 못 느끼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자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아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죄와 부패의 상징으로서 도덕적 타락과 부패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전형적인 도시의 상징으로서 진정 파멸됐죠. 아마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해라고 불리는 염해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지리적으로 볼 때 거기였을 거다. 지금 거기가 완전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흩다라는 표현처럼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어찌 되었든지 너희들은 워낙은 누구였냐면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표현이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 속에 있는데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의 동산에 심으시고 관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세우시고 특별히 관리하고 아끼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들이 했던 모든 행동의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흔적은 일도 없이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다. 독은 로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뭐였어요? 이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샘플로 보여주려고 모범적인 민족으로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모범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일방적으로 아끼고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너는 내 소유다. 내 가장 귀한 것이다 해가면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역을 맡겨주셨건만 그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의로우심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만들어낸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다. 독이 들었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흉내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중독돼서. 마찬가지예요. 포도주. 마시면 죽어요. 즉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라고 보여주라고 그랬더니 잘못 가르쳐줘서 자기도 망하고 누구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만들었다.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된 삶,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살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는 당연히 망하고 그것을 보고 다른 이들도 흉내내다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어떤 이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와 중심주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온전한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다른 이들도 그걸 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게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버리고 또 하나님의 소유, 세큘러, 보석 같은 존재로서의 이런 어떤 모든 특혜를 누렸지만 그 마땅한 책무나 열매와 결과를 내지 못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실족한다는 표현은요, 하나님 안에서 심판의 날을 맞게 될 때 이런 뜻이에요. 심판의 날을 맞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신다. 보복한다라는 표현은 34절이 없었네.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였지 않은가. 곳간이란 표현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다 이거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뭐를? 이스라엘의 악행을, 성도들의 악행을, 범죄의 모든 현장을 낱낱이 다 보관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저장하고 있다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대로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은혜 없는 심판. 워낙 저희는 심판마다 마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심판한다는 얘기는 잘못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 새끼니까 어떻게 감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람이란 얘기는 네가 한 그만큼. 사실 우리가 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서 살 사람 있어요? 나 이 정도만 착하게 살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그냥 죄 지었으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죄 안 지은 분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죄가 하나도 없다. 자신 있게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저도 못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로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이 보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보복한다는 얘기는 그거 가차없이 죄 지은 만큼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그것을 그들이 환난난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은 심판을 우리는 언제 한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때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때만 도저히 안 되겠다. 참다 안 되겠다. 왜? 내가 보자 하니까 이놈의 시끼가 나를 보자기로 알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같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그냥 두면 얘가 완전히 떠나겠다. 더 그냥 두면 얘는 완전히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럴 때 안 되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손을 드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우리에게 느낄 때는 빠른 거죠. 하나님은 정말 오랫도록 많은 것을 참아주셔야 돼요. 그 말씀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판단하다라는 말은요, 이 딘이란 말로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을 분명히 가려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에겐 복을 주시고 거짓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도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긴대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면 무서운데요. 그 바로 붙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또 녹여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라함이란 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라함 뭐라고 그랬어요? 자궁, 엄마의 태. 그래서 엄마가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생각하는 그 마음. 여기 엄마 출신들인데 그죠? 그래서 위험한 일이 있으면 배가 이렇게 불렀을 때 지금 제 배는 그 배 아닙니다. 나왔던 애도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불렀을 때 어떤 위험한 일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엄마야! 이거 안 하고 뭐부터 하죠? 엄마야! 하여튼 자나깨나 엄마 엄마야! 하면서 이 아끼는 마음. 저희 아이의 배가 이제 제법 이제 백두산만큼은 아니고 약 한라산만큼 나왔네. 이 이기주의적인 아이도 뭐 하니까 우리 아기를 먼저 생각하더만요. 이게 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짠하게 생각하고 안타까워.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어주시는데 뭘 이쁘다고 뭘 잘했다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보여줘도 맨날 배신 때리는 이 민족이 이 존재가 뭐가 이쁘다고. 곧 그들의 무력하다라는 얘기는 아잘이란 말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혀 완전히 소진돼서 전혀 없다는 뜻으로 구원의 능력이 없고 의로운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무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그런 존재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선은요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도 꼭 흠과 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고요. 은혜 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 거죠.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이란 말은 갇힌 자는 이 본토에 지금 남아있지만 얘들도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쓸만한 사람들만 끌고 갔어요. 왜? 얘들 끌고 가봤자 식충이 밥충이야. 우리가 얘들까지 관리하기는 너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비루한 자들이 다 본토에 남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포로로 끌려간 자나 노인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그냥 불쌍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대 절망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백성을 위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딨냐. 이스라엘한테 야 니들 그동안 섬기던 그 우상들 너네 이렇게 어려우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너희들이 신이라고 생각했잖아. 너희들이 나의 보호자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면 이런 어려운 일 있을 때 너네들 보호해줘야 되는데 걔네 다 어디 갔어? 여기 신들 우상은 복수형을 씁니다. 예, 한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그 우상만 섬기지 않아요. 이신 저신 고무신 꽃가신 다 섬기는 것처럼 예 그렇게 많은 신들 다 어디 갔어? 너가 보호자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섬기던 그 보호자들 다 어디 갔냐? 네가 반석으로 삼던 그들 다 어디 갔어? 너 그동안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그 종교 활동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했던 그들이 다 어디 갔냐? 야 그들을 불러. 그래서 너희들을 돕게 해. 너희를 위해서 반석으로서 피난처가 되게 해. 너희들을 여기서 구원하게 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알았니? 걔들은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는 걸. 그것들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공급해 줄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고 회복시켜 줄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오직 나만 너희의 영원한 반석이란다. 보호자란다. 돕는 일한다. 공급자란다. 고치는 일한다. 길을 내주는 일한다. 끝내는 심판을 면하게 할 일한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나의 이 모든 손에 인간의 너희들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단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난 절대자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나의 결정에 누구도 판단하거나 끼어들 수 없는 나는 절대자야. 난 유일한 자야. 이제 알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늘을 향해 말한다는 것은 맹세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맹세해요? 원래 맹세는 대상을 누구로 삼죠? 내가 너한테 이거를 누구를 걸고 맹세할 때 보통 누구를 걸고 말해요? 나보다 높은 제가 예전에 한 30년 다 됐어요. 영등포에서 옷을 샀습니다. 뭐 비싸지 않은 치마였는데 치마를 살 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저는 성격이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원래 돈을 줘야 되는데 저는 돈부터 주고 물건을 사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그때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2,000원인가를 거슬러 받았어야 됐어요. 그 굉장히 싼 치마였는데.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주고 치마를 골라서 포장해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원을 받았었거든요. 내가 10,000원을 줬고 당신이 나한테 2,000원을 줘서 이거 갖고 있다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CCTV도 없었어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팔짝팔짝 뛰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실하게 얘기했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 당신에게 분명히 돈 줬고 당신이 나한테 2,000원 줬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못 믿어요. 저 결론은 어떻게 했겠어요? 돈을 더 주고 왔어요. 이 맹세를 할 때 말이에요. 보통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이라면 이 존재라면 너희들도 태클 못 걸 사람이야 라고 맹세를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맹세를 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당신보다 높은 이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얘들아 잘 들어. 내 말은 결코 헛되지 않단다. 내가 그런다면 그러는 거야. 나는 칼과 또 화살로 잘못하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응하는 자란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 해도 나는 분명히 공의를 집행할 자야. 맹세한다는 표현은 그만큼 엄격하다는 얘기야.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냐. 포로된 자의 피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포로로 잡혀가면요.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반드시 그 포로까지 죽여서 피를 본다는 얘기로서 아주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대충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치 깃털을 저울에 달아서 죄 하나하나를 거론해서 그 죄값을 물리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심판을 상징하면서 나 그거 반드시 이룬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그동안도 이런 죄 졌어도 하나님이 신경 안 썼어? 무슨 소리예요. 다 기억하고 저장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특히 이것이 나에게 해당이 되면 너무 무섭죠. 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다 저울 해가지고 된다면 무서운데 거꾸로 제 거 그런다면 어때요? 나의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이거에 그런 죄와 잘못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계수하셔서 계량하셔서 심판하신다면 어때요? 좋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여호와의 의의 도구로 쓰이지 않고 너의 분노와 너의 사사로운 감정과 교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럴 것이니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너무 억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또 하나 주께서 그 종들이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면서 무엇보다도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는 속죄의 은혜를 베푸실 거다. 속죄가 여러 원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파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카파르가 쓰입니다. 카파르가 뭐라고 그랬어요? 덮어주다. 여기 안에는 분명히 허물 있고 잘못이 있지만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덮어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이런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우리가 워낙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당해야 마땅했지만 이 카파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 그죠?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새롭고 영원한 살 길을 먼저 뚫어 주신 분이에요. 개척자예요.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 첫 열매가 되셔서, 그죠? 그 길을 먼저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죠. 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에게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나. 다시 한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 너희 마음에 두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 그리고 또 뭐 해라?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율례를, 신앙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 왜? 그 말씀이 4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거 가벼운 말 아니란다 얘들아. 부질없는 말 아니야. 없어질 말 아니야. 그때그때 다른 말이 아니라 이건 진리란다. 너희의 생명이 된단다. 이 길대로 살아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고 싶은 그 생명을 누린단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오랫동안 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단다. 그러니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해 주어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묘비명 정하셨어요? 응? 묘비명으로도 뭔가 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너무 좋다. 저는 아이들한테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엄마 먼저 간다. 엄마 먼저 간다. 그런데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너희도 꼭 와라. 기다리겠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하긴 이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뇌에, 이건 양성종양이긴 한데 종양이 있다 소리를 듣고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놓고, 근데 그 굉장히 그때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기운도 안 되는 소리로 눈이 막 거의 생명의 이 촛불이 꺼져가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울면서. 엄마는 다른 거 너희들한테 줄 게 없단다. 믿음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엄마가 만약에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그 대신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천국에서 꼭 만나자. 아이들이 막 울었으니까 슬퍼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먼저 가서 기다릴 뿐이야. 그때는 아이들이 막 눈빛으로 마음에 막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더니 요즘에 와서 눈이 후려져가지고 그냥 이것들이 그냥 수시로 얘기하다니 또 너무 또 약발이 딸릴 것 같고. 근데 전하여튼 죽는 순간에 꼭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예수 믿어야 산다. 그래서 대놓고 제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대표기도할 때 꼭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의 DNA가 있는 어떤 존재라도 예수 밖에, 생명책 밖에서 제명당하는 일 없게 하소서.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반드시 예수 믿게 하소서. 제가 그 기도를 일부러 꼭 합니다. 묘비명 수시로 정하세요. 그때 정하려면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은혜 받을 때 빨리빨리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갈고 닦아갖고 주세요. 아이들한테 나의 묘비명으로 써라. 이렇게. 묘비명이 요즘은 없죠. 항아리에 있다 새기라고 그랬어요. 항아리. 네. 만약에 항아리 안 쓸 뿐이면 나무 팻말 그거 해서 하나 걸어놓으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유언입니다. 유언은 뭐예요? 마지막 힘을 다해요. 인생의 결론을, 그죠? 이야기하는 엑기스를 요약 응축해서 전하는 것이 유언인데요. 이 증거의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또 그 은혜를 누리던 때의 기쁨을 떠오르게 하지요. 그리고 또 죄, 하나님께 대한 배반으로 인해서 내가 재앙을 당한다는 이 결과도 알게 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반드시 이 증거의 노래를 부르면 현재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 증거의 노래는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증거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어요.
또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또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안전을 누리는 이유를 또 알게 합니다. 도움의 증거가 됩니다. 공급의 증거가 됩니다. 인도하심의 증거가 되지요. 그러므로 이 노래는 우리가 수시로 불러야 합니다. 또 증거의 노래 속에는요, 지혜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목적, 이유 등을 알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안에 하나님의 경고, 즉 언약 배반 시에 재앙과 저주를 내릴 거라는 이런 증거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 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또 한 가지는 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기도 하죠. 또 믿음의 증거, 근거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 할 때 이 증거의 노래가 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증거의 노래는 영적 기억을 자꾸만 재생하는 영적 기억 재생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이 노래를 부르십시오. 증거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는 자는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또 증거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는 자들은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졌어도 얼른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증거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설령 범죄하였더라도 돌이킬 이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했지만 이 증거의 노래는 모세의 유언의 노래로서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그리고 하나님만 높여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증거의 노래를 부르게 될 그날에 무엇라고 유언을 남길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라. 이 증거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한 증거의 노래를 품게 하소서, 새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요동치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